많이 휴가들을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는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분쟁이 계속되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가? 이게 참 시험에 들을 만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게 참 안 풀렸어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무소부재하다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며, 근데 왜 저 인간 가만 놔둡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저 인간인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왜 저 인간 가만 놔둡니까? 근데 이거는요, 성경의 저자들도 이 의문을 던졌어요. 하박국이 대표적인 얘기죠. 왜 저런 나라를 가만둡니까? 저 악한 나라를. 그죠? 우리 이 질문합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이거 답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래도 가장 참 신앙적으로 완벽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이 로마서는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답을 제시하면 왜 그런지 아니?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제 이거예요.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봐도 봅시다. 지금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진짜 이 민족 왜 이러죠? 우리 기독교가 7, 80년대 부흥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보다는 편의주의, 산당 문화에 빠지고 결정적인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합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휴가지에서 이거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 신음해요. 코로나 이후로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전화를 해보면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랬죠. 집에서도 드리고 또 휴가지 가서 가족과 함께 드리고 찬양해요. 합법화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왕들이 잘한 왕이 있고 못한 왕이 있어요. 근데 못한 왕의 공통점이 뭐냐?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이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니까 3번 정도 의무한을 준 거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무조건 와야 돼.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이제 레위인이 각 지역으로 펴지면서 이제 융통성을 준 거죠. 그러면 옛날에 그 각 지역마다 산당이라는 게 있었어. 산당은 원래 우상에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잠시 동안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봐줘줄게. 단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해야 돼.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역시 귀신이 들렸던 처소에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왕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산당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던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집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길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신령함이 떨어지죠. 아무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곳에 내가 가면은 자기가 해석하러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당 문화의 가장 큰 폐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교회가 말을 맞붙여요. 왜? 대표기도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니 목사들이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어. 그들이 주도를 해 교회를. 이거는 망조예요, 망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목사들이 역사에 전면적으로 개입이 되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겠죠. 그게 교황이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잖아. 응? 여러분 바로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됐다라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못 봅니다. 근데 거룩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우리는 자꾸 사람들 탓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특히 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고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점을 쳐서 결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쳐서 해요, 나라를. 다 망했어요, 성경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을 못해 그래. 지금 관세, 유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부과했어요. 유럽에서도 25%. 그럼 자동차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거의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직 안 느껴지지. 우리끼리 그냥 아직은 여파가 없어. 그러고 뭐 실업급여 뭐 잘하면 1년까지 타먹는데 뭐 이거요 순식간에 먹고 사는 문제 봉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어떤 맛을 보면요 그 밑생활 못해. 밑생활 못한다니까. 지금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교회 때문에 그래요. 다 이 초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때가 또 교회가 다시 부흥한 기회도 됐어요.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 도미키안 황제 그 예수 소리하면 죽인다. 이럴 때 교회는 지하에서 동굴을 파면서, 여러분 카파도키아 그 터키 가봤잖아요. 동굴 속에서 200~300년을 살았어. 수만 명이. 그거 가봤잖아요. 지하 도시를 그렇게 건설했어요. 로마 안 그렇습니까? 카타콤도 가봤잖아. 지하 도시가 그렇게 엄청나요. 그 기독교에 예수자만 붙여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거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죽인다. 이랬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굴을 파고 못 쫓아오게 그 돌산 위에 거기서부터 파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오히려 신앙이 충만하면은 그 안이 천국이었을 거야. 그 동굴 속에 학교가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그 동굴 속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또 죄를 짓나 봐.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 안에 교도소가 또 있더라고. 이게 인간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예수님 오실까지 계속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해요. 그분이 통치를 인정할 때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해요? 미국도 보세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세계가 혼동에 빠지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주인이요. 누가 주인하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사가, 세계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근데 기독교인은 이게 또 소망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도, 그 신나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그냥 내게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비처에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비처에서의 삶. 그 예비처가 뭐죠? 모형으로 보여줬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편하면 안 돼요.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인간의 죄성은 고민이 없고 아무 걱정 없으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주어져야 돼. 문제가 없으면 찾아야 돼. 찾아서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 이제 데오빌로요,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로마에 있는 어떤 높은 자다. 이 정도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직도 지녔고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는 분에게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거 영광받은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원맨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중히 여겨. 그리고 나 같은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독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중을 몰아놓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은혜예요. 바로 원맨 비전. 그리고 바로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면은 백성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도 그걸 아는 거야. 지도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에도 이게 나오죠. 그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면은 백성은 정말 뜻깊게 살 수 있다.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계속 부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부활은 우린 부활절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 현상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여기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날마다 말씀의 꼴과 성령을 먹지 않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 자꾸 진화하잖아. 근데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공급하고 새로운 것. 그러니까 바로 신명기는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거 맛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알잖아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이거 우리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날마다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제 매일 성경 많이 읽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럼 그걸 읽으면서 항상 나는 메모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게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딱 적어놔. 왜냐면 잊어먹어. 근데 그 기쁨 아세요, 여러분? 그 단어 하나에서 그 빛을 비치시고 그 빛은 또 성경 전체로 퍼집니다. 아, 여기 이 말이 있었지. 이 말이 있었지. 이 말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기적만 추구하고 좋은 일만 추구하고 이게 무당이지.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합작을 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꿈틀꿈틀대면서 내 폐부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이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셔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을 다녔어.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4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자들에게 했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냐하면 곧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령이 없으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생일도 성령 임함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 계통이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 아니 신학도들조차도 그렇다니까. 이 장로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저 순종한대. 예,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이제 기질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예,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장에 그게 나오잖아.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얘기 뭐냐면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잖아. 근데 율법 교사거든, 박사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그래도 인물인 이유는 거기에 반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평신도한테 통해서 그 성령의 있음을 배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 이 아볼로가 그 박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어떤 누구는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도 하고 나는 이게 뭐지? 그죠? 근데 우리 순복음 신앙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거 내적 증거야. 그냥 내적으로 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나야지. 신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전 세계가 이 기독교되는 하나님의 성회를 제일 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을 능가하고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타고난 낙천성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은 진짜 그냥 신나요, 신나. 축제가 돼버려. 아프리카가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40일 동안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부활절을 끝내고 이제 부활의 삶을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셨잖아. 그럼 예전 모습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모양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살아요.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성령 받기 전하고 후하고 뭔가 달라지는 게 맞아. 그렇죠? 부활체, 시공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늘의 아들이면서도 땅과 공존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 부활체요. 왜냐하면 땅에서 어떻게 시공을 초월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답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거듭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하늘나라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받으라예요. 누가 뭐래도 성령 받으라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내 몸에서 성령의 반응이 나와야만이 그게 된다라는 거야. 또 맞잖아 그게. 눈이 불이 나야 돼요. 근데 그냥 완전 업어가는 떡두께비처럼 뭐요 이러고.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어삼킬 듯이 그냥 막 눈에 불이 나고 저 사람 뭐 있어 쟤.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도 터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 교단은 일단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이거 사모해야 돼. 이게 맞아요. 저도 방언 그렇게 쉽게 받지 않아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방언 터지고 나서는 기도가 자유자재로 되는 거야.
이 기쁨을 맛보아요. 기도가 자유자재로 된다라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김희순 집사가 방언이 터져버렸잖아. 이제 그 맛을 안 가요. 새벽 예배 저 불편한 몸을 입고 새벽 매일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 기도 시간에 그냥 막 방언으로 해대는 거, 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분위기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쫙 바뀌어 버려. 나부터도 벌써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의 이 원맨 비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교회는 불쏘시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늘 맨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데 안 오겠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차를 타고 갈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린 늘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영혼. 왜냐하면 셈이 나야 돼. 저분도 방언을 하는데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치였을 때 이게 되는 거야. 그자 지금 편하고 이러면 그거 뭐 성령 뭐 없어도 아니에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살려 이렇게 될 때 그분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방언을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 괴로울 때 있잖아. 그때 구하는 거야. 특히 분인할 때, 분인하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요게 또 기회야. 희한하게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 체험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축복해줘, 축복해줘. 어느 날 불쌍해지더라니까. 불쌍해지면서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더니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진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 깨달는 순간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터지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게 다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받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 번째는 성령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뭐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하나님 자기를 기뻐하는 거야. 특별히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성령 받아라, 둘째 제자 삼으라, 이걸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가 그럼 하는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할까?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가 막 예언하고 남을 안수하러 들고 막 이런 거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 응? 그렇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구별 방법이 저 사람이 하는 게 성경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참된 성령이 임하였으면 두 가지예요. 마음이 평안해져.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 찬양하는 거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 목적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은 어디를 가나? 늘 찬양이 나와요. 그죠? 참.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서는 안 돼. 차를 탈 때도 이게 유행가가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우리가 지금 통곡 찬송을 하잖아. 1장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1장부터 600 몇 장까지예요. 이거를 하루에 3장씩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이거 들어야 돼. 난 늘 하고 있어 이거.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찬양, 복음성가는 아니에요. 일단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찬송가는요,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야. 근데 만일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내려와. 근데 그 찬양이 제가 보기에는 이 찬송가 중에서 뭘 할 거야. 그럼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있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찬송 부르면 어떡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마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것 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나쁜 속성이에요. 편한 거,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들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그랬어. 새 노래로 찬송하라. 시편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뻔한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는데 우리 1장부터 앞에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도 잘 몰라. 아니죠. 성경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가운데 좋아하는 것만 자기 하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그 어떤 찬송이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몰라. 그거 위험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통곡, 전체 곡을 날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전체 곡을 듣다 보니까 새롭게 아름다운 곡이 있는 거야. 가사뿐 아니고 그 곡조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이게 참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곡이 새 노래를 하면서 새로운 곡이 또 나한테 메시지로 또 오는 거야. 그 또 가사가 이게 이런 가사가였구나. 그럼 이 감격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해.
왜냐하면 나의 찬송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 근데 우리가 주어진 공적으로 주어진 찬송가를 모르면은 모르는 찬송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노력은 해야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방침에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남들부터 어휴 저쪽다 저기 뭐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래. 아유 왜 저렇게 해 쟤?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야. 자꾸 우리는 덧붙이는 게 있어. 그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늘귀 알잖아. 바늘귀 이거 참 저도 지금 넣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바늘귀 하는 그걸 샀어. 그것도 방법이 있대. 이렇게 껴서 하는 거. 이런 바늘귀 근데 그게 낙타가 그거 들어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 그거는 비유야. 비유고 뭐냐?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그 조그만 구멍이 있대. 거기에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쑤셔 넣으면 들어간대. 쉽지 않은 거래.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성지순례 하고 그런 게 없어. 그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늘귀라는 것과 또 왜냐면 우리가 같은 발음인데 똑같은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배 하면 이 배도 배지만 쉽 그죠? 바다의 건 또 배고 또 먹는 배도 배잖아. 이게 언어 유희인데 그거 바늘귀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발음이 똑같아. 뭐랑 같냐? 밧줄하고 같아. 밧줄. 그 밧줄이야. 신학자가 또 그렇게 그건 또 이해할 만하잖아. 낙타보다는 밧줄이 그래도 적지. 근데 밧줄이 들어가요. 그죠? 밧줄이 바늘귀 들어가요. 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내 말에 한 말이라도 더하면 너 죄를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책에 내 이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 안 된다라는 게 안 돼. 100% 안 된다는 게 nothing이야 nothing. 그걸 자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살 믿어도 천국 가.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자꾸 무슨 가능성을 찾으려고 이 서적 보고 저 서적 보고 또 누가 이런 얘기했다고. 가짜예요. 참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거 순수한 거 딱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거기서 자꾸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왜 이렇게 오늘날 혼돈스럽습니까? 원칙을 안 지키는 거야. 자꾸 요거 더 하면 되겠지. 요거 더 하면 되겠지. 뭐 맨날 이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유럽은 지금 술집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뭐 이건 뭐 이슬람이 더 많아졌잖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 위기에 있어요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동산,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